성도 간에 합당한 예절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가 개인이 아무리 은사를 받고 능력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예의가 없는 사람은 결국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또 신앙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은 윤리, 도덕이 복음보다 위에 있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정말로 귀중한데 그것이 윤리, 도덕이라는 그릇에 담을 때 사람들이 더 쉽게 마실 수 있다는 의미로 말하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격인 사도 바울이 젊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하는 소중한 말씀이죠. 본문 말씀은.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료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나이 드신 분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구원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나이 드신 분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거칠게 대하지 말아라. 꼭 해야 할 말이 있거든 부드럽게 권하라. 마치 아버지에게 하듯이 업소하듯이 겸손하고 친절하게 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이 대하라고 했습니다. 레위기에도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 하얗게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을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가 예의 바르게 행동할 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육신적으로 연로하신 분을 공경해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 그런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 옛날에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여자 성도 중에서 목사나 사모의 등을 툭툭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자신은 어쩌면 위로하고 격려하는 의미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정치를 잘한다고 혹은 김정은이가 좋다고 그의 등을 두드리면서 격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북한에서는 총살당할지도 모르죠. 물론 여기는 북한이 아니고 저는 독재자가 아닙니다. 그래도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목사나 사모는 영적 지도자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등을 두드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지지와 격려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 사모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서로 상호간에 합당한 예절로 서로를 공경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젊은이나 청소년들을 동생처럼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또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라는 말씀입니다. 뻔히다고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약하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세 번째,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하라고 하십니다.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이 하라 했습니다.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해야 할 대상이 젊은 여자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젊은 여자들을 강조해서 한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를 대하는 태도는 순수하고 깨끗해 불순한 의도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또 내가 의도는 없었다 하더라도 남들이 볼 때에 오해받을 만한 행동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 자신을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NGO 단체나 복음단체 일하던 여자 간사의 말을 들었는데 자기는 그 외국 선교사님이나 그런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맙다는 거죠. 왜냐하면 혼자 방 안에서 따로 만나지 않고 부득이한 경우에 그럴 때는 늘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신문에 보면 목사님 미투 가해자가 안 되시라면 국민일보 같은 데 보면 방문을 닫지 마세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들이 이 문제 때문에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신문 기사에 이런 제목의 글이 실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음대 교수님이 그 음대 학생을 이렇게 성추행하는 그런 뉴스가 났을 때 신문 기사에 이런 제목의 글이 실렸습니다. 교수님 몸을 만지지 마시고 악기를 만지세요. 이런 제목의 글이 실렸습니다. 그 막 교수가 학생을 성추행한 그런 사건인데
그런 분들은 운동을 하든지 요리를 배우든지 식물을 재배하든지 다른 건전한 취미를 개발하고 동료들과 건전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죠. 근본적인 것은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참사랑으로 가득할 때 가짜 사랑, 거짓 사랑에서 멀어질 수 있고 엄마가 해주는 집밥을 잘 먹을 때 그런 군것질을 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다음에 가족끼리 사랑하는 참된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 마음이 허하지 않고 좋은 음식 배불리 먹은 사람은 불량 음식에 눈독 들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아마 자기는 아마 나쁜 의도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습관적으로 자꾸 스킨십을 해온다. 그러면은 본인이 직접 그 조사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이 말하면 상처받을까 겁나서 그렇게 못하겠다면 본인은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너 어쩌고 이러는 유 메시지로가 아니라 I 메시지로 내가 하는 I 메시지로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당신이 좋은 의도로 내게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런 행동이 너무 싫습니다. 또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눈을 보고 똑바로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성추행이라면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사회 통념상 넘어갈 수 있는 행동인데 자기가 특별히 그런 트라우마가 있거나 민감한 부분이라면 자신의 특수한 상황을 분명히 밝혀서 그에게 알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로한 성도들이나 연약한 성도들에게 살갑게 대해주고 주물러 드리고 손톱발도 깎아드리고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 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친절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젊은 여성에게는 그런 행동을 삼가야 하고 젊은 여성이 아니라 그 누구든지 스스로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이 요구를 해와도 거절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보디발 아내와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이것은 남녀 이성 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 간에도 해당됩니다. 최근에 동성 간에 성추행 당하고 성폭행 당했다는 사건이 신문지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얼마나 불쾌했을까요? 성희롱은 아시는 바와 같이 말로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추행은 강제롭게 안거나 입을 맞추거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성폭행은 가장 정도가 심한 것입니다. 성도의 윤리 수준은 세상보다 높아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범죄로 다뤄지는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수년 전에 직접 목격한 일입니다. 젊은 분이 싱크대에서 열심히 설거지를 합니다. 점심 식사를 잘 했으니까 맛있게 먹고 또 치울 것도 많고 이렇게 접시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열심히 설거지를 합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이 그 옆을 지나가면서 엉덩이를 툭 치는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막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거지하는 분이 화들짝 놀랍니다. 거의 그릇을 떨어뜨린 게 아니라 깨뜨릴 정도로 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불쾌했을까요? 그래서 그걸 또 당장 말하기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을 때 누가 했는지 모를 그때쯤 돼가지고 성경 공부 시간에 알아듣기 쉽게 일반적인 예로 말했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고 좋은 말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그런다지만 상대방이 불쾌하게 여기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싫다는데도 계속하면 그건 성추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 성도들은 옛 교회 성도들 혹은 옛 사람 자들의 안 좋은 모습을 답습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예절과 문화로 서로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죽게 세우고 누구는 낮추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 건강하게 다 잘 살기를 원하시죠. 목사의 바람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험담하면 마음이 심히 괴롭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서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줄 때 기쁘고 힘이 납니다. 말씀을 정리 마치겠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시지 왜 윤리 도덕을 전하시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윤리를 강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속에 윤리가 들어있습니다. 성도에게 믿음이 보배처럼 귀하지만 그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덕목을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 절제 인내 경건을 경건에 형제의 형제의 사랑을 봉급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고 원시치 못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덕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소경을 갖고 멀리 보지 못하고 오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은 반짝하면서 거기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더라도 오래 가지 못한다. 이 8덕목을 쭉 갖추어야 된다. 사랑은 교만하거나 무례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아름답고 덕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